주기도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임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 걸어오는 마귀의 시험이자 유혹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의 희생양이 되어서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목회하는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또 지금이나 부름받은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거리들 속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고,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누구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제게 안타까움을 주시는 분들인가 하면 제게 목회하는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 조그만 시험거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거리고 갈등하는 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아닌데도 그 조그만 돌부리들을 넘어가지 못해서 시험에 걸려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거리는 분들 보면 참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분명히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셨는데도, 분명히 신앙적으로 시험 걸릴 수 있는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오대무슨 그 흙먼지를 털털 털어내듯이 그 시험거리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견고한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탄의 희생양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가 걸어오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말씀 속에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후에 2절에서 곧장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단히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명성과는 달리 그 빌립보 교회 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현상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부러 두 사람의 임금을 언급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마지막 속에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에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가,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분자였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역자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의 발언권이 더 큰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려지고 있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 현상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분명 주 안에 굳게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이 분쟁이라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나누이고 분열시키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더 주저앉게 되어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놓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밑줄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척양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 여인들이 예전처럼 복음에 합당한 수고를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이 빈본질적인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본질적인 일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합당한 일에 다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놓은 중요한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장 27절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신앙이 주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적인 사역에 힘을 모을 때 그 교회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의 각자의 개개인의 신앙도 복음에 대해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싸움은 그만두고 하나님 기뻐하는 본질의 사역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협력자의 모습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복음 위에서 굳건히 서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주 안에 굳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들 소멍에 한번 이렇게 끌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두 마리의 소에 멍에가 물려져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만약에 주인의 뜻대로 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쪽으로 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나눠줬던 것처럼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멍에를 같이 한 소들이 이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품으려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할 때 복음의 멍에를 갖추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합력하여 한 방향으로 밭을 나아갈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같이 십자가의 멍에를 맺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같이 채워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가는,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굳건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전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100% 동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원치 않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 슬픔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실의 거리감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4절에 쓰여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4절에 쓰여진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이나 절대적인 명령형 동사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은 기뻐할 만한 삶이 됐을 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려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있을 것인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째는 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느 진정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관용이라는 것은 포용력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와 뭔가는 안 맞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 관용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의 대부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생활하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언짢고 밤새 이리쳐 저리쳐 가면서 잠을 자지 못할 경우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포용력의 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 이렇게 섬겼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미국 이민교회 3,800개 중에 사이즈로는 이 탑5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어른만 3,500명 되니까 주일학교 치면은 굉장히 그 수가 많지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부목사만 10명, 교육전사님들까지 다 합친다면 2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화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데 2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회의를 하면 굉장히 그 안에서 힘들었어요. 왜냐? 파가 갈려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신학교육하시고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하신 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자라나서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 신학교 나와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큰 프로젝트가 놓이면 이것을 놓고 사역을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아세요? 세 글자,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무대뽀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뭘 그걸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야외적인 사역 박람회 같은 야외 행사가 있으면 이 미국 교육자들은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구글닷컴 들어가가지고 날씨부터 체크해요. 예? 이 날짜가 맞는 것인지, 비가 올 거냐 이거부터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이 날짜가 또 연휴랑 낀 거냐 안 낀지 이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비가 오건 연휴건 아니건 한국 출신 목사님 뭐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쪽에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힘들었어요. 저는 어디 파였을까요? 저는 무대포파였어요. 아니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걸 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날짜에 해야 비도 적게 오고 뭐 연휴도 아니니까 사람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 한국 정서를 가진 교육자들과 미국 정서를 가진 교육자들의 부닥침이 심했어요. 제가 이 차이를요 어디서 심하게 느낀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엄청난 하리케인 태풍, 미국 남부 하리케인은 태풍이라는 거고 그 태풍들이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모두 토네이도는 태풍 그 정도는 저를 알아요. 하여튼 멕시코를 지나서 엄청난 태풍 하나가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뉴저지에서 목회할 텐데 카트리나 태풍의 이 급이 5급이었거든요. 가서 봤더니요 이 태풍의 위력을 제가 진짜 눈으로 목격했어요. 우리나라 그 성수대교보다도 큰 다리인데 이게 한 10m 간격으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태풍이 아래서부터 바닷물을 쳐가지고 아래서부터 그 바다 파도가 다리를 10m 간격으로 도미노처럼 다 깨놨어요. 이게 짓는데도 엄청난 비용이지만 이거 드러내는 것도 엄청난 비용인지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태풍이 왔던 지역 마을에 저희가 뉴저지 있을 때 이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한 20명 데리고 열흘 동안 이 봉사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미국 전역에서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봉사센터에서 한 열흘 동안 같이 밥 먹고 생활을 했는데 한 번에 플로리다 대학교 그 환경 무슨 과 애들이 왔고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이랑 같은 지역을 배정받았어요. 우리 하는 일 뭐였냐면 이 태풍이 지나간 마을이다 보니까 그 집이 다 물이 잠겨가지고 이 냉장고에 세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일을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두 팀이 동시에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냉장고 들고 세탁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과정에서 막 걸치고 다치고 상관없어요. 왜? 봉사를 왔으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어요. 그랬더니 플로리다 대학생들은요 낮 4시간 내내 뭐 하는지 아세요? 무슨 톱까지 와가지고 나무만 치고 있는 거예요. 나무만. 그래서 속으로 욕해. 저것들이 도대체 뭐하러 온 거야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나무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점심 먹고 나서는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길을 중심으로 이 세탁기 냉장고 꺼내 나오는데 우리보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16대 끊어놨는데 걔네들 42대 끊어냈어요. 우리는 무대뽀로 일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 근데 미국 대학생들은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먼저 길부터 만들어내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스타일이 다르구나.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중앙장로에서 교육자 생활하면 그 다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면요 교육자 회의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파가 갈라져요. 우리는 그 애난데일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가고 얘네들은 이제 이 맥도날드 가서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 다 뭐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닥치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야,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육자들끼리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와 뭔가는 안 맞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용력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관용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포용력의 힘을 키우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의 힘, 포용력의 힘, 이 힘을 키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숙해져가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6절을 보시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걱정하는 것을 지금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왜 생기는가? 한마디로 제가 찝어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에서 염려와 불안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 곰팡이처럼 생겨나는 것이 이게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곰팡이 같은 암세포가 바로 이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불안이 곰팡이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한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자라는 것이, 이것이 염려와 불안입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삶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불안이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더 큰 염려와 불안밖에 없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6절에 남아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감사가 얹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김치 볶음밥 위에 반숙으로 된 계란 후라이가 얹힐 것이냐 안 얹힐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반숙으로 된 계란 후라이가 얹혀져야 그 계란의 부드러움 속에서 김치볶음밥이 더 맛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가 얹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아멘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힘든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감사라는 이 계란 후라이를 얹을 수 있을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감사를 얹혀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왕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감사를 얹혀서 기도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기도 제목 위에 감사를 얹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약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기도를 빙자한 염려와 불안의 목소리를 내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합력하여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그 어떤 힘든 기도 제목 위에도 우리는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염려와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도포스처럼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자라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자라나는 이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더 자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평강의 힘으로 막아주실 것을 오늘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 최고 영적인 축복,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적인 능력을 키울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더 중요시하게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당시에 헬라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자족의 상태를 철학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수준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불교 미스를 믿는 사람들이 뭐 108번 절하고 뭐 해가지고 뭐 득도하는 그 수준이 있지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철학의 경지가 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만 이르면 도가 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이 정해준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예? 신이 정해진 운명을 내 팔자라고 이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 예, 스토아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도가 텄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자족의 경지를 하나는 인간의 노력,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제거할 때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신이 정해진 운명의 팔자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글에다 남겨놨다면, 행복하기 원하는가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자족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각도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족의 수준보다는 그 하나의 더 위의 수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 만족의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족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만족의 삶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족의 수준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 여기 보시면 처할 줄 안다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12절 안 했어요? 처할 줄 안다라는 이 구절을 무려 12절 한 절 안에서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됨을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궁핍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궁핍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궁핍함의 수준에 내려가서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 궁핍함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대감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려감을 허락하시는가? 그 내려감의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풍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풍부한 상황에 처할 때 그 부유함이 주는 매력에 빠지지 마시고 넉넉함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십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한때 살아갈 때,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한국에서 제가 돈 10,000원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국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방 혼자 얻고 정말 살림 기구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맨 그 카페트 바닥에서 이 가을에 갔기 때문에 이 코트로 베개 삼아서 제가 한 달을 지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돈 10,000원 받아본 적 없어요. 한때는 3개월 만에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예? 통장을 보니까 2달러 가지고 제 딸이 그때 2살 반 때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델리 가게 가가지고요, 콜라 한 잔 사고 피자 한 조각 사니까 1불 50센트 남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궁핍함의 상황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넉넉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함이 주는 매력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넉넉함에 빠지기보다는 그 넉넉함 속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그 부유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궁핍하든 넉넉하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핍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 궁핍함 때문에 찾아오는 삶의 힘든 여건 때문에 원망을 키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그 풍부함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교만을 키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궁핍함 속에 있든 넉넉함 속에 있든 우리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강세윤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저희 교회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불타가지고 천정 다 날아가고 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강세윤 장로님 장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아, 이런 때도 있었구나. 이런 때도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편은 그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넉넉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편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궁핍함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함 속에서 교만을 키우지 마시고 그 넉넉함이 주는 풍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 주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마지막 말씀을 사도 바울은 13절에 전해줍니다. 13절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